31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칠판을 사용하시니까요. 가능하시면 조금 앞으로 당겨 앉으시면 보시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특별하게 소개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함부로 안 세우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확실하게 증명된 사람만 세우는데요. 우리 배만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배만수 목사님 아주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고. 예. 제가 소개 안 하고 목사님 그냥 쭉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시면서 소개하고 그렇게 할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집에 왼수가 있죠. 없구나. 예. 성도들은 보통 왼수라고 안 하는데 전라도 쪽에 보통 사모님들이 부군들을 가리켜서 왼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남매 중에 막둥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장남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둥이는 엄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17살에 시집을 와서 19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막둥이를 7번째 낳을 때까지 어머니는 2살 터울, 3살 터울 계속 7째까지 아이를 낳고 제가 그 7째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지? 옆 사람 봐요. 부자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번들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시골에서 가장 큰 부자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최고 부자예요. 초가집 사는 사람, 기와집 사는 사람. 기와집 사는 사람. 저는 그런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우리 부산에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 알았으면 부산에 빨리 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 집 저 집을 다 찾아봐도 우리 선배네 집, 우리 친구네 집, 우리 후배네 집, 제가 알고 있는 집집마다 어떤 집이 행복한가를 유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어떤 집이 행복한가? 어떤 집이 행복한가? 그런데 제가 겉보기에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비슷비슷해요. 우리 영원함교회는 어떤 집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집.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집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장로님 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 댁은 8남매였어요. 우리 집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부부가 8남매니까 그 집은 11식구. 우리 집은 7남매에다가 엄마 아빠, 그러니까 9식구. 그 집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한가라는 것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집은 이렇게 행복하지? 그 집에 가서 제가 밥도 얻어먹고 마당도 쓸어주고 잠도 자면서 이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 이유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과 이 집은 100%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차이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요. 아하,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보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제가 아멘 소리만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대답하는지 실제로 대답하는지 알아요 이제.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19년 차에 들어갔으니까 소리만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대답하는구나 짐작이 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 알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를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데 꺼림직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무시했거든요. 저는 전교에서 2, 3, 4등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적이었고, 우리 교회, 모교회가 됐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좀 했습니다. 육상선수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운동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싸움도 못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여학생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여학생들하고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 교회를 무슨 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연애당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여학생들 얼굴도 안 바라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여학생들하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장로님 댁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장로님 댁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나도 교회 나가야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키가 중3 때 키거든요. 육상선수로 하다가 공부로 전향하면서 키가 1cm도 안 컸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간 날 저는 너무나도 그렇게 따뜻한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모교회가 됐던 평사교회 이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들, 누나들 전도하려고도 안 됐는데 그 집 막내동이가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막 반갑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머리를, 제가 어르신들보다 키가 컸어요. 지금 키가 중3 때 키니까. 그런데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막 어떤 어르신은 막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잘 왔다고. 요즘 미투운동 뭐 이런 거 말고요. 성축 말고 잘 왔다고. 야,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진짜 교회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나머지가 함께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님 댁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모교회가 됐던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교회가 이래서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 용원함교회는 이렇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따뜻하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중학생짜리가 이게 목사가 되는 녀석도 나와요. 정말 이렇게 따뜻한 우리 영원함 교회인 줄로 믿지만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은 토요일날 토요집회라고 모였어요. 토요일날 모여서 뭐 했느냐? 게임하고 성경 공부 잠깐 하고 노는 걸 많이 했어요. 보통 뭘 했느냐? 애기 엄마 셋, 애기 엄마 짜장면 내 짜장면 뭐 그런 게임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자주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오라고도 안 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9시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 날 9시에 모이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자리에 앉았어요. 장로님 자리. 항상 제일 앞자리. 공부를 해도 달리기를 해도 나는 1등 하겠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일 잘 한번 믿고 싶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 장로님 기념으로 제가 오이코스 밴드를 드려야 돼요. 왼쪽에다가 아니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예, 이 밴드는 30명을 전도해야 되는 밴드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30명 이제 내년 이맘때까지 30명 전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가지, 주일 날 9시에도 예배를 가지. 그럼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 날 9시에 예배를 끝나면 10시나 공강 공부 끝나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에는 우리 선생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가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뭐 하나? 구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구경을. 그래서 어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구경을 갔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쯤 됐을 때, 그때까지는 중고등부 예배에 충실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때는 어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구경 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빛축제가 있잖아요. 몰라요? 빛축제? 아세요? 저도 봤는데 플랜카드 봤어요. 플랜카드. 그런데 저도 어른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11시 예배 기웃거리다가 우리 선생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쫙 붙들려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성가대 성가대를 선 거예요. 그럼 제가 노래를 좀 못했나 봐요. 5년 선배 형님이, 제 이름이 만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만수야 너 노래 그렇게 못하면 성가대 나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전 성가대를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끼웃거리니까 붙들려가지고 성가대를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처음으로 구박받은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웬만하면 구박하지 마십시오. 구박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형님 두고 봅시다. 내가 노래 못한다고 형님 그랬지? 두고 봅시다.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없지만 그때부터 5년 후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때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 형님은 그때도 베이스 파트장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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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장로님 자리에 늘 앉았다가 교회 오면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설교하실 때, 그때는 중고등학생들 설교를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 못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말로는 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할 때였어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 교회 다닌 지 한 2년 7, 8개월쯤 됐을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눈을 감고 제가
중고등부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는데 뭔가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를 물끄러미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더니 아니구나. 죄인인 나 배만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교회 다닌 지 한 2년 7, 8개월쯤 됐을 때 그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수도 공고를 가려고 했어요. 수도 공고. 수도공업고등학교라고 거기를 졸업하면 한전 기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님이 지금 해운대에 살아요. 수도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사촌 형님이 저를 거기로 데려가려고, 가난하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은 한전에서 뽑아다가 미리 거기서 공부를 시켜서 한전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 장학생이에요. 다 장학생이에요. 옷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 장로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돼야 되나?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되나? 성가대 지휘는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성가대 지휘는 힘들 것 같고 뭐 할까? 그때도 말로 기도는 못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24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골교회에 한 180명쯤 모이는 시골교회 치고는 큰 교회였지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시골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고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나님,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가 됐어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싶었어요.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17년 후에 드디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엄마라고 하느냐? 막둥이는 어머니라고 안 씁니다. 막둥이는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죠. 큰형님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 막둥이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회색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에서 불자. 우리 아버님은 우리 주님 말고 이런 주님 있죠. 이런 주님, 그런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어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나처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새벽하고 모레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해도 막둥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 형들, 누나들 막둥이 말 안 들어요. 만약에 제게 장남이었으면 동생들한테, 야 동생들 다음 주부터 용호남교회 갈 거니까 다 계획들 취소하고 우리 가족들 다 교회 간다. 알겠지? 장남이면 동생들이 깨갱하고는 다 들을 거예요. 둘째만 빼고. 둘째는 좀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막둥이니까 막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막둥이 말을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게 됐어요. 혹시 가족들 중에 불교에 심취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4월 초파일 전날 쌀 메고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절에 올라갑니다. 절에 올라가서 밤새껏 불공을 드리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7남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는 그날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막 싸웠어요. 한 형은 삽 들고 한 형은 낫 들고. 근데 둘째 형이 지혜로워가지고 저기가 살고 있는 곳에 논이 있어요. 논 반대편에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삽 들고 낫 들고 서로 싸우면 큰일 나니까 논 반대편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난 앞으로 절대로 절에 안 간다. 불공을 드려도 이 불공의 효과가 하루는 가야지. 하루는 내려오자마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절에 안 갈 거야 이제는. 그래도 제일 우리 집에서 착한 누구 막둥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앞집에 있는 장권사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래요. 만수 엄마, 제 이름이 만수입니다. 만수 엄마, 만수 착한 거 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절에 다녀봤는데 이렇더라. 그래도 우리 집에 제일 착한 놈 누구 막둥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 권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빨리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삽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마한테 꼼짝 못한 아저씨 있죠? 누구? 우리 아빠. 엄마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본래 40이 넘으면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부산 사나이들은 안 그렇지, 장로님. 아니, 본래 40이 넘으면 아내 말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가 엄마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큰형, 둘째형, 큰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둘째 누님은 여기 포도원 교회 권사님이고, 셋째 누님은 서울에서 권사님이고, 큰 누님이 여기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옛날 동국제 강자리 앞에 거기에 지금 집사님이에요. 여기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큰 누님이 거기 사세요. 큰 누님이 예수 믿고 집사님 됐고, 큰 형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둘째 형님 집사님이고, 셋째 형님 버티다 34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도로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3월 25일 날 문현동의 문현제일교회에서 제가 부흥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밤에 집회를 하는데 오늘도 오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주일날은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와서 집회를 끝나고 밤 10시가 됐어요. 10시가 되어서 제가 꼭 들러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동아대학병원
안병동 1002호에 제가 들러야 돼요. 바로 우리 큰매형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안병동에 누워 계신 거예요. 막둥이가 아버지 같은 우리 큰매형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에이 누나하고 말해라 누나하고 말해라 이렇게 하고 이 경상도 사나이가 처남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안병동에 있는 우리 매형이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첫 집회 끝나고 매형을 찾아갔어요. 우리 매형이 멋있어요. 키가 185, 당구를 600이나 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멋있어요. 우리 누님한테 평생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 우리 매형이 진짜 멋있는 부산 사나이예요. 그런데 처남이 3월 25일 날 주일 10시 반에 동아대학병원 암센터를 탁 찾아갔더니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매형, 처남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와 저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매형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 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형 이제는 예수님 믿겠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8일 만에.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누님이 전화를 울면서 매형 돌아가셨어. 누님 울지 마세요. 우리 매형 천국 갔습니다. 제가 빨리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불교 하던 식으로 친가가 다 불교 집안이니까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계셔라. 제가 쏜살같이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잘 기독교 방식으로 다 치렀어요. 친가 식구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 형님은 평생을 불교인으로 살았는데 왜 기독교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안 목사님한테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조카가 죽었을 때랑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을 때랑 이렇게 쭉 보면 장례 예식장을 가면 부산은 머리가 반딱반딱 하신 분들이 회색 바지를 입고 뭐 하나 들고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라도 쪽에는 장례식장 하면 거의 10쭉 팔고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산 분위기와 전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요. 왜냐? 제가 살고 있는 익산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34%예요. 100명 중에 34명이 예수 믿어요. 부산은 겨우 10%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경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경주는 8%래요. 8%. 기독교 복음화율이. 여러분 우리 용호남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부산의 복음화율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매형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고 가족들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제가 묻는 거 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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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해보자는, 그 얘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냐면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가 부르는 듯한 그 부르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유럽이라고 해요. 아시아라고 해도 우리나라 아시아가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유럽으로 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예요.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이 불러서 갔으니까 조용히 전하고 조용히 돌아오고 싶었는가 봐요.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오늘 집회 말고 내일 저녁쯤 귀신 쫓아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귀신이 셋이나 든 아이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 내일.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 나라에 보면 그냥 귀신 들린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조용히 복음 전하고 우리 청년들이 땅밟기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땅밟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돌아오고 싶은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난 조용히 하고 싶은데 소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그때 마음속에 심히 괴로워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럼 귀신이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보고 거기서 받는 돈, 귀신 들린 여자, 우리나라로 보면 무당에게 점 보면서 주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의심이 되는데? 복채를 가로채는 주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주인들. 다시 말하면 주인이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보고 돈을 가져가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봐요, 못 봐요? 주인들이 돈을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오. 그러면 재판을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파악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옷을 벗기고
요즘처럼 네이가 있고 속옷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겉옷을 벗기면 그냥 맨살이에요. 겉옷을 벗기고 때린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겠어요? 나겠어요? 나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죄인들만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그렇게 중죄를 졌는지 몰라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귀신을 또 통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반대로 귀신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주인이 나빠요? 귀신을 내어 쫓아는 바울과 실라가 나빠요? 주인이 나쁘죠? 주인이 감옥에 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주인하고 그 당국의 당사자들하고 뭔가 짝짝꿍 잘 맞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와가지고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이 귀신을 지 맘대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죠. 귀신을 내어 쫓아냈는데 잘한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피도 조금 났어요. 옷을 다시 입혀주니까 피가 막 엉겨붙어갖고 막 쓰라리고 힘들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감옥은 돌 바닥이거나 아니면 맨 흙바닥이에요. 그런데 습기는 올라오죠. 몸은 맞아가지고 쑤시죠. 신음을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말해.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말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음을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찬송하고 기도했지? 바울과 실라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생겼어요? 그냥 지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슨 지진? 큰 지진이 생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지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지진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조금만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이 맞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니까 땅이 비틀어지면서 이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옥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라. 착고는 어떻게 생겼느냐? 착고는 이렇게 생긴 발수갑이에요. 발. 이런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 수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열 수 있느냐?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단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착고가 열려요? 뭘로 열어야 돼요? 키로 열어야죠. 열쇠로 열어야죠. 그런데 이 착고도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착고가 열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이 맞구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기적이냐? 배만수라는 아이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제일 앞자리에 숨 쉬고 계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장로님 한 5분만 숨 참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매형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매형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와, 우리 장로님 손이 따뜻해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분을 보니까 손이 그렇게도 차가워요. 깜짝 놀랄 만큼 손이 차갑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 떼려고 차갑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 사람 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적이에요, 기적.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도 열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 성경대로 해야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죠. 여러분, 혹시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맙시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불을 달라 하여 깊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불을 달라 하여, 다시 말하면 횃불을 달라고 할 정도 되면 말단이 아니라 그래도 계급이 좀 있는 간수였던 것 같아요. 불을 달라 하여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열렸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칼을 꺼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당국에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다 하고는 여러분 뇌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당국이 걱정인 거예요. 아니, 죄수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놔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니다.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가 벌을 받아야 될 만큼 간수가 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죄수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렸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죄수들을 못 지킨 죄로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라도 지키지.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간수를 죽이고 도망가면 사실은 간수의 가족들은 당국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남편이 순직을 했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죽자, 그냥 나 혼자 죽자 하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도식으로 말해야 돼요, 부산식으로 말해야 돼요? 네, 그렇지. 충청도식은 죽지 마유, 우리 여기 있어요 이러면 이미 죽었지. 그렇잖아요. 부산식으로 급한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에 있다. 아니, 간수가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해요. 죄수들이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도망갔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생김새는 꼭 부산 사나이 같이 생겨가지고 따뜻하기는 엄청 따뜻한 사람이에요. 2007년도에 저하고 같이 미국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니, 제가 좀 이렇게 부실해 보였나 봐요. 그때 꿀벌로 된 이 영양제를 사줘가지고 그때 그 꿀벌 먹고 제가 튼튼해진 거예요. 물론 사모님이 사주신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목사님 따뜻한 분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중요하냐.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말씀. 이르되 하고, 이 말은 누군가가 이미 말했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서 인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말씀. 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죠,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예수님 믿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 주자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말고 예수님. 아이 진짜. 누가 주인이에요?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예수님 주인. 나는 종. 예수님 주인. 나는요, 나는 종이지, 종. 나는 종이에요. 자, 예수님은 주인인데 나는 종이에요, 종. 옆 사람 봐요. 좋은 종 같아요? 그런 종 같아요? 좋은 종 같아요? 좋은 종 같아요?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검증.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24일. 그럼 어저께까지 2018년 들어서 9개월 23일 동안, 어저께까지 2018년 들어서 9개월 23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사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종이라면서요. 빨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좋은 종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좋은 종이 됩시다. 자, 그러면 종은 누구 뜻대로 사느냐?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인님, 나는 종. 그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인님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 빨리 옆 사람하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진짜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뒤로 돌아보면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뒤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가 참 쉬워요, 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이랬으면 우리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그렇게는 못 살지 몰라도 믿기는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누구밖에 없네?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여도 누구밖에 없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누구밖에 없네?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누구밖에 없네? 내 몸이 좀 아파도 누구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심우하는 교회에 91세 된 어르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91세. 이 어르신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친척들은 다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막 아들처럼 막 딸처럼 이렇게 막 오라 하면 가고 제가 또 부르면 또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꼭 목사님한테 반말로 합니다. 반말로. 목사님 나 죽겠어 막 그래요. 왜?
제가 막둥이 버전으로 우리 할머니에게 대해요. 아, 왜? 나 당뇨래야. 나 죽겠어. 빨리 좀 기도해줘야. 그래요. 그럼 저도 알겠어. 빨리 와. 일로 와. 기도하게.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당뇨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이 주사를 못 맞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뇨를 낫게 주시옵소서. 당뇨가 나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나 당뇨 낫게 해줬다. 제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일로 와봐요. 아니, 목사님이 낫게 해준 게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야지요. 익산에 있는 당뇨 환자 다 우리 교회로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알겠어. 아,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알겠어. 그래 놓고 지금도 목사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되잖아요. 감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나 기도 좀 해줘. 당뇨도 낫게 해줬잖아. 기도 좀 해줘. 아니, 할머니, 그런 건 병원에 가야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의사 선생님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셨잖아. 병원에 가서 병원에 그래도 한 번만 기도해줘래.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감기 뚝 낫게 해주세요. 나왔어요. 아,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에요.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참 좋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 이기는 믿음.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도둑고양이가 싹 지나갔습니다. 도둑고양이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면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주여, 이거 믿음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닭살이 돋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는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컨퍼런스에. 근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빨리, 목사님 기도해 줘야지. 누굴 기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빨리 목사님 기도해.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지 뭐 나까지 기도를 하라고 그래. 제가, 집사님 나도 저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기도하잖아. 아니래. 목사님 영성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기도해 줘야 된대. 난 부목사잖아. 집사님 안 돼. 아니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쫓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올지어다. 한국말로 귀신이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이야, 한 30명이 끌어 딱 붙잡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던데? 눈을 막 크게 황소눈처럼 뜨더니 막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바라보길래 난 눈 감고 기도했지 뭐.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올지어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모니즘이 온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파워볼인가 그 로또 복권,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얼마? 1조 8천억 원. 별로 안 놀라시네. 부산은 부자들만 많은가 봐. 1조 8천억 원. 우와. 우리나라 사면 사봤자 그 당첨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세계 뉴스거리가 돼요. 돈을 에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엄청난 부자,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게 세계 뉴스거리가 돼요. 이 만모니즘이, 돈이면 다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란 돈. 여러분, 강남 땅값하고 해운대 땅값하고 어디가 비싸요? 강남이 비싸요? 아니, 해운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아, 저기 해운대 그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운하교회라고. 그 목사님 그러던데 강남보다 해운대가 비싸다던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아무튼. 그 목사님은 해운대 살아요. 아무튼 해운대 사는 목사님은 해운대가 비싸대. 아무튼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다. 여러분, 강남에서 24평이면 그 팔아가지고 여러분 저기 한 대구쯤 와서 살면 돼. 대구쯤. 그러면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요. 왜 강남에 살아? 돈도 없으면서, 집 한 개밖에 없으면서. 그 어리석은 거예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부산은 강남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부산에 오면 안 돼. 대구쯤에서 머물러. 대구쯤에서. 아무튼 세상이 돈이면 다래. 돈이면.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하면, 이 파란 펜하고요, 이 빨간 펜하고 한 개를 더하기 한 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2개죠. 더하면 2개죠. 그런 말이에요. 더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좋은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엄청 좋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제가 평상시 쓰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합시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일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그럼 내일이 기다려져요? 기대해야지. 아멘. 다시요.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대하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멘. 자, 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요? 또 무슨 일 생겨요? 네? 좋은 일요? 아까 생겼잖아요. 좋은 일. 또 무슨 일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저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고 진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런 기적 얘기만 해도,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기적 얘기만 해도 아마 2박 3일은 얘기해야 될 거예요.
2011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부목사 생활을 8년, 전임전도사 2년, 또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8년, 그래서 부교육자로만 제가 18년 7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2006년도 1월 25일 날 오후 3시 담임목사가 됐어요. 수요일 날 부목사 정리를 딱 하고 담임목사로 딱 부임한 교회에 딱 부임을 하니까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담임목사 한 5년 1개월 정도 그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200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5년 동안 800명이 전도가 됐어요. 5년 동안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걸 이제 사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사임을 하고 2명이서 제 아내와 저와 함께 4명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데려온 2사람이 또 2사람을 데려와서 6명이 개척을 했어요. 아이들까지 14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 14명이 지난주까지 457명이 등록을 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나 보다. 아닙니다. 저는 전도 은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30년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은요,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2달 전에 등록한 새신자는 전도를 잘해요. 이상해요. 우리 용원함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잘하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공부를 막 25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어저께 유치원 딱 입학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박사님이 공부를 잘하죠? 그쵸? 그러면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전도를 잘해요? 한 달 전에 등록한 새신자가 전도를 잘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걱정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30명 전도할 거니까 내년까지. 아, 밴드를 받았는데, 회수가 안 돼요. 환수 안 돼요. 안 돼. 이제 장로님께 드린 거니까, 그 밴드를 끼고 있으면 30명 전도해야 돼요. 제가 또 가져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드리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이런 찬송 아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장로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만큼 사는 거예요? 1초가 모자라요. 1초 더 길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만큼 사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째려봐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영원히 살아요. 그냥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만 살지. 사람이 지금 남자 평균은
약 78세. 우리나라 여자 평균 83세.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비슷할 때 돌아가셔야 돼요? 한 분이 먼저 가시고 한 분이 늦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2살, 3살 누나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장로님, 저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보다 훨씬 낮아요? 5살 낮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장로님. 진짜. 저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2살 누나하고 살아요. 나 한 번도 누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보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천국과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가 구원받는 너 예수 믿는 너가 구원받는데요. 아멘. 그런데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네.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nd your household. household. 이 말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너와 너의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자기에게 물어봐. 자기에게.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진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성경은 너와 너의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자, 직계 가족만 물어봅니다. 직계 가족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시댁 식구도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까지 돌아가신 분 빼고 살아계신 분들만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까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두 손 다 들어주세요. 높이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 들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중학교 2학년 때 어찌어찌하여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같이요. 시작. 나는 행복해요. 여기까지만. 진짜요? 진짜 행복합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 21살짜리 딸아이가 13살 때 8년 전에 예수 믿은 지 27년이 지나고 딸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물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교회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집 나가라고 쫓아낸 사건부터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안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겁먹었던 그 사건부터 예수 믿고 기도원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쭉 27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시간이 아마 한 3분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지. 아멘. 저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마부터 아빠부터 누나들, 형들 마지막까지 버티던 우리 셋째 형님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손 들고 기도했던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 카이, 수.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 카이, 뭐라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짧은 숫자예요. 짧은 숫자. 이 숫자는 긴 숫자예요. 수. 이렇게. 다시 한번요. 수, 카이, 뭐라고, 수. 이 말은 너와 너의 집. 이 집이라는 말에는 여기에 호자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예요, 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권사님의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집사님의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너와 너의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배만수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얘기를 그대로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집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무슨 코스요? 오이 먹는 코스가 아니에요. 오이 먹는 코스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탄 옆에 서탄이라고 있어요. 서탄.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서탄 중앙교회에 박태원 목사님 그 심호하는 교회에 제가 부흥집회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제가 오이코스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쉬는 시간에 그 권사님이 저를 쫓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아니 권사님 저 알아요? 몰라요. 저도 권사님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권사님 하는 말. 제가 사실은 오이 농사를 짓거든요. 제가 오이를 대접을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이코스하고 오이 농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집, 가정. 다시 말하면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이렇게 쓰는데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받은 책이 2권인데 작은 책 이쪽을 펴보세요. 오이코스 복음제시라고 써있는 작은 책 이쪽에 보면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3가지 뜻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3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친구, 가족, 이웃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오이코스는 내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보고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기적과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그 이야기가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3가지 자랑을 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가지 자랑을 잘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전성수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배만수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답 다 아니까. 우리 교회를 가면 배만수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말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집사님 자랑, 성도 자랑, 청년 자랑. 우리 교회 곳곳에 자랑거리가 많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랑거리, 물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교회마다 부족한 점이 뭐가 없겠어요. 다 있지. 좋은 것 자랑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 뚝, 긍정적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완벽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도 아닌데 잘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것은 자랑하고 부족한 것은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급한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에 갑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집에 데리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죄수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매 맞아서 피가 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몸을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학습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그 자리에서도 세례를 주는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간수는 영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로마에 충성스러운 그냥 간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시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죠? 저 예수님 믿거든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 예수님 믿으신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집에 가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펴십시오.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먹을 위로 올리면 싸우자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결단이에요. 이렇게 좋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제가 예수 믿으니까 하면 오른손을 내리면서 이렇게 좋더라. 알겠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왼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두 발 굴러가면서 두 손 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어떻게 좋더라? 그렇죠.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가족들이 말할 거예요. 뭐가 좋은데? 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좋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야 평안하답니다.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S대학에 가니까 평안하더라. 아니요. 우리는 S대학에 못 가도 평안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래 잘난, 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닐 때 제가 강대상 꼭 내려오거든요. 잘난 자식들은, 이놈들은 다 서울대 가가지고 미국 가서 안 와요, 안 와. 명절 때도 안 와. 부모님 생신 때도 안 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자기들끼리. 그런데 조금 부족한 놈은 끝까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 옆에 있어.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자식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먹는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다 희생해서 공부를 했더니 잘났다. 그래서 미국 좋은 일 시켜. 미국 좋은 거 약간 부족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나도 못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책 4쪽 5쪽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4쪽 5쪽 살펴보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A, B, C Admit, Believe, Choose.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Believe. 그리고 Choose.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자, 옆 사람 포근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세게 말하면 가르치는 건데 조금 약하게 말하면 결단이에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봐.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가족들이 복받을 거야. 실제로 간수는 예수님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자결하고 끝났을 인생입니다. 자기가 지키던 죄수도 다 도망치고 인생이 자결하고 끝났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4천만 원 받고 자살하지 마세요. 너 무슨 참이라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감옥 갔다 와서 가족들하고 여러분 남은 삶을 정치 끝내더라도 그래서 살아야지. 이 뭐야, 4천만 원 받고 400억 원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엄마도 구원받고, 우리 아빠도 구원받고, 우리 시어머니도 구원받고, 우리 자식들도 구원받고, 우리 며느리도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평탄하더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첫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옆 사람 손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세상에 욕심부렸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오이코스를 주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동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하기에 자신감이 없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며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삶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내 인생의 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원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아동부, 유치부 어린이까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남선교를 통하여 여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